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세상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정으로 예배하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의 예배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자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10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를 즐거워하였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들 가운데에는 죄를 짓는 순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모습들을 자복하며 또 그런 와중에도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주해진 마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짓누르는 다양한 부담감들이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열정과 순수함만이 마음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박성철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기쁨과 무게에 대해 더욱 되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세례받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례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의 귀와 마음도 열어주셔서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 안에 얼마큼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예배를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4월 19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소식 안내드립니다. 31기 이재경 형제, 32기 최성민 형제, 36기 이지한 자매가 수료를, 21기 최형문 형제, 27기 김예지 자매, 29기 이준혁 형제, 30기 박정우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자매 축구 모임 차고차고 또 차세요 안내드립니다. 일시는 4월 19일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장소는 잠실 유수지 풋살구장입니다. 청년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 셀 모임 후 오후 5시 15분부터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헌혈 및 조혈모세포 기증 행사 안내드립니다. 남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일시는 4월 26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11시부터 1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장소는 본당 앞 헌혈 차량이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탈모약을 복용하는 경우 2주간은 복용을 중지하셔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이승균 사남선교회장께 해주세요.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입니다. 접수는 1층 안내데스크를 통해 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5월 3일까지이며 교육은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3주간 주일 오후 1시 30분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입교 세례 예식은 5월 31일 주일 3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오광순 안수집사님께 해주세요. 무지개잔치 청년 스태프 모집 안내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무지개잔치가 진행됩니다. 플레이존 놀이기구와 가스펠 버블쇼 진행 시 안전관리를 도와줄 청년 11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4월 19일까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에게 해주세요.
이상으로 4월 19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두 번째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지휘자 컨셉도 달리기에 맞는 복장을 입고 우리 다 이렇게 지금 세팅까지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브릿지 콰이어에 감사드립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고 구원받은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잘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했죠. 올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는 2026년 5월 31일이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 깊은 죄책감에 빠질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느낌이나 감정,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입교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하객들이 증인이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황제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소위 정치범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고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이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하나의 작은 이단쯤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길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더 이상 유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 한마디는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고요, 가족을 포기해야 했고 직장을 포기해야 했고 유대 민족을 포기해야 했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교 경찰이나 로마 경찰 같은 사람이 신분을 속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하다가 곧 본색을 드러내겠죠. 그렇게 수집하고 모은 증거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 고발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비 세례 지원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춘부, 포주, 성생활이 난잡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례 지원자조차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 시대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조각가, 화가, 미술가, 배우, 연출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세례 예비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의 이 제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 이방 신전을 관리하는 경비인,
마법사, 마술사 같이 이 우상 숭배와 직접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세례 예비자가 될 수 없었고요. 또 군인도 안 되었습니다. 직업 군인도 안 되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 군인은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를 선서하고 황제 숭배자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군인 또한 예비 세례 지원자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 중에 나 예수 믿고 싶다, 세례 받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먼저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의 직업을 보았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았고 그 사람의 윤리성을 보았습니다. 왜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니까요. 믿음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이었고요. 내일 당장 먹고 살 직업을 버린다는 것이었고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세례 교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삶을 보증하는 그 보증인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세례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세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가끔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려고 보니까 입학 서류에 세례 교인임을 증명하는 이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와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 내 딸과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결혼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하고 나 세례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세례 교육을 먼저 받고 오세요 라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혼하기만 하면 입 싹 닦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신천지처럼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몰래 잠입한 추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6개월 동안 1년 정도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살펴보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세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깐깐한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드디어 세례 예비 후보자로 선발이 되면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평균 3번, 4번 정도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요, 어떤 곳에서는 한 번 교육하고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영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매주 그 카톨릭 교회에 가서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영세를 줍니다. 그런데도 다들 군말 없이 영세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3시간 교육하고 세례를 주고요, 1시간 교육하고 세례를 줍니다. 왜요? 바쁘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일하러 가야 된대요. 약속이 있대요. 세례 교육이 길면 세례를 안 받겠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를 빨리 주는데, 금방 주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길게 하냐 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받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붙잡을 것 아니라 가시라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인 세례 교육을 교회에서 이렇게 대충하고 세례를 주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길래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답니다. 그러고도 세례 교육이 길대요. 그러니 이단이 흔들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대충 끼우니까 이담이 흔들리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 없고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좀 흥분했나요? 세례할 때마다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는 올해 4번의 설교, 3번의 교육, 10번의 셀 모임, 그래서 최소한 17번의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어쩌면 제가 목사로서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반기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이 안에 앉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새가족 데스크, 우리 로비의 새가족 데스크에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한 8권 정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안 해도 좋으니까요, 새신자반 책을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오부 예배에는 어른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청년부에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나면요, 그동안 세례 교육을 잘 받았는지 교리문답이라는 일종의 시험을 보았는데요, 이 교리문답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세례를 주었고요, 떨어지면 다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세례식은 보통 부활주일 새벽에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상반기 세례식은 부활주일에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2026년은 4월 첫 번째 주일,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기 전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목요일에 세례 예비자들은 목욕을 하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욕을 하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다. 외우기 쉽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주일 새벽이 될 때까지는 세례식을 앞두기까지 세리 예배자들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요, 이제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는 모든 교인들도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드디어 부활주일 아침 닭이 울 때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아쿠아 비바라고 해서 살아있는 물, 샘물이나 흐르는 시냇물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 시대의 세례 방법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의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집례자가 물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세례 받을 사람이 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세례 집례자가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은요,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침례, 몸을 물에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물에 잠길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에 사람을 눕히듯이 사람을 뒤로 누워서 물속에 완전히 잠그게 됩니다. 이 행동은 첫째로 물이 내 온몸을 덮으며 흘러갈 때 우리의 죄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관에 눕는 것처럼 우리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이제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몸은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 몸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물에서 일어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는데요. 또다시 머리에 손을 얹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또 같은 방법으로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고요, 다시 물에서 일으켜 세우고는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다시 그 몸을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과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 밖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례 예식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세례 예비자가 모든 세례 예식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강 밖에 있던 모든 교인들은 다가와 축하해 주면서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이때 교인들은요, 미리 준비한 따뜻한 우유와 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요, 우유를 주는 것은 당신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였고요, 꿀을 주는 것은 이제 당신은 영적으로 갓 태어났으니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는 의미로 꿀을 주었습니다. 세례자는 이 우유와 꿀을 받아 먹고 교인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음을 함께 축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신앙 고백대로, 예배 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대로 이번 한 주간을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된 옛 사람을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정력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말미암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됨으로써 그 안에 나의 것, 세상의 것이 다 내어지고 지워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깨끗게 하시는 물로 우리를 건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체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고 예수님 뜻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